네, 오늘 마가복음 강의 52번째 언약의 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을 은 30에 판 가룟 유다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왜 가룟 유다가 그까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짓을 했을까요? 유다는 예수님이 당연히 무죄 판결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증거가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서 자기가 받은 은 30을 다시 돌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정죄됐다라는 말이 카타크리노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이 반대 판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무죄 판결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풀려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기대와는 정반대로 반대 판결을 받은 겁니다. 이 말은 뭔가 유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팔았느냐? 예수님이 무죄 판결이 나오면 자기는 돈도 벌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도 증명이 되고 둘 다 될 걸로 기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유죄 판결이 나온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반대 판결이 나와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을 그냥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재물 둘 중에 하나지 둘 다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 두 개를 다 가질 수 없다는 게 가룟 유다를 통해서 증명이 된 겁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랬습니다. 거기에는 가룟 유다도 포함됐어요. 결국 예수님이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가장 어찌 보면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대한 연민이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는 그 제자인데 자기를 파는 그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지난주에 예배 끝나고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을 거고, 그러면 우리 죄가 그대로 있는 거 아니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 게 아니냐? 그럼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태어나지 말았어야 된다. 이런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 취지로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맞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야만 돼요. 그래야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야만 또 우리 죄가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 가룟 유다야만 했을까요? 그런데 왜 하필 가룟 유다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도 쓰십니다. 악인도 쓰세요. 그래서 악인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악하게 쓰임 받느냐, 선하게 쓰임 받느냐예요. 어떤 사람은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누군가 악을 행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면 그게 꼭 나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한테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받아 먹으라. 이는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를 하시고 제자들한테 주시면서 이는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언약의 피다.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먼저 언약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언약, 말씀 원자의 맺을 약자입니다. 글자 그대로 말씀으로 맺은 계약이다 이런 뜻이에요. 구약, 신약 할 때 그 약자가요. 바로 이 약자를 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약속의 형태로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계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약속의 형태로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계약. 이게 성경입니다. 자, 그 최초의 계약,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최초의 계약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계약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밖으로 나가봐라. 그리고 하늘을 쳐다봐라. 그리고 하늘의 무별을 한번 세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는데요. 어떻게 맺느냐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를 위해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다 가지고 와서 반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서로 마주보게 합니다. 쪼갠 거를. 해질 때가 되니까 아브라함한테 깊은 잠이 임합니다. 그리고 흑암과 두려움이 아브라함한테 임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십니다. 네 자손이 이방의 객이 돼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거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계약이에요. 자, 이 계약의 핵심이 뭡니까? 첫 번째는 네 자손이 하늘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다. 바로 백성을 주겠다는 겁니다. 국민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이죠. 결국 백성과 땅, 나라를 주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 언약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까지 소급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는 그 언약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 언약을 뭐로 맺느냐? 자기의 피로 맺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피를 흘려서. 자, 그 증거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잘 보세요. 25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급을 하시죠.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않겠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당신이 이루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냥 포도주라고 하면 될 것을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라고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포도나무에서 뭐 포도가 나지 뭐 다른 게 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왜 굳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라고 했을까? 자, 이쯤에서 여러분이 뭐가 하나 생각이 나야 돼요. 예수님 말씀 중에. 예수님 말씀 중에 비유가 하나 생각나야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이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예수님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라고 할 때 그 포도나무가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그냥 포도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한테 붙은 가지에서 난 포도입니다. 그 포도로 만든 포도주라야 먹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서 먹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한테 꼭 붙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한테 붙어 있어야만 된다. 그래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열매는 신앙의 열매입니다. 너희가 맺는 그 신앙의 열매로 축배를 들자 이 말입니다. 그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자, 더 놀라운 거는 본문 26절에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이랬습니다. 자, PPT를 하나 띄워주세요. 성지순례에 가면은요, 예루살렘이 있는 시온산에서 감람산으로 내려가는 이렇게 길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길이에요. 이 위에가 시온산이고요. 이 반대편에 감람산이 있어요. 이렇게 계단을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와서 이제 감람산으로 가는 거예요. 감람산에 뭐가 있느냐?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식사를 한 거예요.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그리고 이제 감람산으로 가는 겁니다. 바로 이 길을 간 거예요. 제가 한 6년 전에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갔었거든요. 여기에 갔었어요. 감람산으로 가는 길 이렇게 해서 갔는데 어디서 막 일본말이 들리는 거예요. 일본말이. 그래서 제가 일본말이 들리길래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그 여자인데 일본말로 막 이렇게 통역을 하는 거예요. 가이드예요, 가이드. 근데 일본 한 가족이 와 있더라고요. 한 가족을 위해서 그 가이드가 붙어서 일본말로 통역을 하는데 그래서 뭐라 그러냐 하면은 예루살렘 성지에 거기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예? 대부분 가짜인데 진짜가 있다고. 바로 이 계단이라고. 이 계단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게 확실하다고. 99.9% 확실하다고.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막혀져 있어요. 이렇게. 막혀져 있고 뭐가 이렇게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거기 가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계단을 이렇게 만지면서 기도를 했어요. 아,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이었군요. 하면서. 그런데요. 자세히 보세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 뭐가 그림이 하나 있죠? 네, 그림이 붙어 있어요. 다음 꼭 넘겨주세요. 이 그림이요. 지금 감람산으로 내려가는 그 모습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고 내려갔다고요? 찬미하고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자, 이건 두 번째 그림인데요. 내려가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붙잡히잖아요. 붙잡혀서 끌려서 다시 계단을 올라오는 그 장면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가면서 제자들한테 너희가 다 나를 팔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다 같이 31절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자,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랬던 제자들이 아주 비장하게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뭔가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자, 앞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할 때 전부 다 돌아가면서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그랬어요. 그때는 확신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확신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뭔가 달라진 거예요. 그 원인이 뭘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은 이에 그들이 다 찬미하고 가니라 그랬습니다. 찬미했다는 것은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을 했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they had sung a hymn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찬송가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찬송이 나와요? 네? 은혜 받았을 때. 은혜 받았을 때 찬송이 나오잖아요. 뭐가 은혜가 되길래, 뭐가 감사하길래 제자들이 그렇게 막 찬송을 불렀을까요? 자, 여러분 2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에 그들이 다 찬미하고 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에라는 말이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바로 앞에 내용을 원인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찬미한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나눠준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나눠주는 포도주를 제자들이 다 마신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다 찬미를 한 겁니다. 다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자, 바로 여기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뭐라고 합니까? 보혈의 피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혈, 말 그대로 보배로운 피라는 뜻입니다. 왜 보배로운 피일까요? 왜 보배로운 피일까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다 사해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양이나 소나 염소나 그 피도 다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단에다가 뿌리잖아요. 그러면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그게 속죄 제사예요. 그러면은 짐승의 피와 예수님의 피가 뭐가 다르죠? 다른 게 뭡니까? 똑같이 다 죄를 사해주는데. 자, 뭐가 다른지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3절. 네. 9장 13절에서 14절까지. 히브리서는 신약성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아니고요. 그 정도는 아시죠? 네. 자,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예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먼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 바로 우리 양심이 회복되는 거예요. 뭐가 회복된다고요?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목사님은 왜 자꾸 양심 이야기를 하세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양심이 회복된다는 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잖아요. 그 내용이 뭐라 그랬죠?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는가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다. 그 다음에 네 자손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큰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이 땅을 차지할 거다. 가나안 땅을. 결국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예요. 바로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런 나라로 세우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집에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집집마다 바알과 아세라 상이 다 나왔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보니까. 바알과 아세라 다 풍요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제물을 함께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기원전 726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586년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해요.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예레미야서 31장 31절의 말씀이에요. 이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이 말씀을 새 언약의 약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귀 기울여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이제 율법을 종이애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마음에 새긴다는 게 뭡니까? 바로 우리 양심을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실 때 그 언약이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새 언약입니다. 마음에 율법을 새겨주겠다는 그 약속인 겁니다. 그 약속이, 그 언약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바로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이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전부 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결국 예수님 말대로 베드로는 다 굴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어린 여자의 앞에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어요. 사도 요한만 빼놓고. 무서워서 다 숨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임하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다고 다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그러다 공회에 잡혀가요.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갑니다. 신문을 당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절대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내 양심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양심이 회복된 겁니다.
자, 아까 히브리서 9장에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말했잖아요. 그 말대로 제자들이 다 순교를 합니다. 전부 다 순교를 했어요. 뭐가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 순교하게 했을까요? 바로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 십자가의 보혈, 그 언약의 피, 그 피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아무 대가 없이 받는 거예요. 내가 뭘 열심히 해서 받는 거는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세우겠다. 그 언약은 너희가 너희 힘으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 곧 언약의 피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에베네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